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약 3주에 걸쳐서 종말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의 연속이고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순서로 볼 때요, 26장부터는 십자가 사건의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가르치신 몇 가지를 빼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내용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경계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경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도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 이 비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것은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산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은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주간 더 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도 다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현세에서 받을 복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또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느낄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독을 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는요,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인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께 칭찬 듣고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추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이 1절의 그때는 언제이냐면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그때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임한 천국과 앞으로 다가올 천국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재림과 함께 임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따른 비유로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유대인의 예식에서요, 신부는 그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늦은 밤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한다라는 통지가 신부에게 전해지면 신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손에 등을 들고 나가서 예의를 갖춰서 신랑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교회와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고 가장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신랑을 기다린 우리는 모든 고난과 눈물을 닦고 주님의 위로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처녀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지옥 백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기 위해선 거듭남이라는 중생의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겪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화로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부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남편과 함께 이룬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다가 이제는 그곳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사는 곳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주님의 신부로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갔던 곳, 예수 믿기 전에 먹었던 것,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젊을 때에는요, 연애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다른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뭐 제 아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5년 정도 사귀었는데, 네, 가난이 싫다고, 네, 이렇게 나중에 저를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 있어서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젊을 때는 헤어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인연을 만나는 건데, 결혼한 후에는 오직 나의 배우자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분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은 세상과 주님을 같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순결한 신분은 세상과 주님을 같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처녀의 성품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 열처녀 모두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단지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의 차이뿐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예뻤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모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외지인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못했는가, 이 간단한 차이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잠에 빠진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대략적으로 AD 1세기부터 본다면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혹은 안 오시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이 모두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온 열방에 드러나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성도들의 인내가 시험을 받아야 하며 땅의 곡식들을 수확할 때가 이르러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지체하실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보다는 절대로 지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그들은 기다리던 자들의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뒤로 갈수록 그 긴장감은 더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이 초대교회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긴장감은 느슨해지고 믿음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죠. 선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부주의하게 되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열정이 식어집니다. 은혜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첫사랑을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 느슨해진 그런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신랑이 더디온 이후로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모두 잠에 빠졌지만 신랑이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자. 같이 졸았는데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모두가 잠을 자다가 잠을 깼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니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고 있었지만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은 무사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죠. 오늘 신랑이 언제 왔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6절에 보면 이 신랑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은 어떤 의미이냐? 첫째는 밤은 깨어있기 힘든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것이 보통이죠. 특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보통 밤에 잠을 잡니다. 고대에는 그 파수꾼이라든지 문지기들이 밤에 잠을 안 잤겠죠.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밤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어둡고 악이 판을 칠 것이고 시대를 분별하기 어려운 밤과 같은 시대가 될 것인데 밤은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의 두 번째 의미는 밤은 한낮의 피로를 풀고 안락함 속에 쉬는 시간입니다. 밤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러나 신랑은 안락하게 모든 것을 잊고 쉬고 자고 있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의 마음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쉴 때에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밤의 세 번째 의미는 밤은 준비하기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이야 24시간 편의점과 마트가 있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밤중에 등불을 밝힐 기름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한밤중에 찾아와 오실 때 그때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때 살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러한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리의 인간의 탐욕 때문에 단순히 기후가 나빠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때가 이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낮을 때 주를 위해 충성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밤이 아니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밤이 되기 전에 준비하고 비록 잠깐 졸고 그리고 잠깐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낮 동안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신랑이 올 때에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죠. 복음은 빛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빛을 내지 못하는 등은 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이 올 때 그 등을 더욱 밝혀야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은 점점 꺼져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냐? 미련한 다섯 처녀의 등처럼 등불이 꺼져간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교회를 향한 그 원망이 정말로 그 위에 발해 있습니다. 밤이 될수록 등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낼 때 그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부에 비 내렸다, 중부에 비 내렸다, 또 북한에도 많은 그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또 댐의 문을 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마가 그치기도 전에 또 필리핀에서 그쪽에서 또 태풍이 와서 또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어둡고 힘든 밤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수재민들에게 빠른 복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번 주에 커피숍 가서 마실 커피 캔커피 드시고 외식할 거 한 번만 그냥 집에서 드시고 적은 비용이라도 모아서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정말로 그 수재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좀 베델교회 이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봉투는 만들어 놓겠지만 강요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살길 원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우리 집에 물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뉴스에 보니까 산이 무너져갖고 그동안의 생계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복음의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때 그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시는 신랑은
그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날 때 더 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련하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등불은 더욱 빛나야 하는 밤에 오히려 꺼져가고 있습니다. 더욱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한국교회가 마지막에 될수록 그 빛을 꺼져가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어두운 세상에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빛을 더욱 세상에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등불, 전도의 등불, 헌신의 등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등불을 밝힐 기름은 무엇이냐? 첫째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등이 활활 탈 수 있는 것이죠. 등불이 꺼져갈 때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기름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이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기름을 빌려주면 너도 나도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랑은 각자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밝힐 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나 교회의 목사의 신앙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믿음으로 불을 밝히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헌신으로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부모님의 믿음으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힐 기름의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에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기름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은 준비된 처녀들의 신랑이 오실 때 비록 졸고 자고 있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꺼져가는 사람이죠.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만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삶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은 등이 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을 그릇에 담아갔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돕자고 말하고 나누자고 말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자고 말할 때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나도 먹기 힘든데 누굴 도와주냐?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왜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느냐? 이런 중요하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과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오랫동안 체험하지 못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마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르신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들이 누구예요? 신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때 등을 들고 같이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일도 제법 했었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다가 단지 교회만 오고 갔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혹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24장에 이어서 다시 13절에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과 재림이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